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1장부터 4장의 느부갓네살의 시대로부터 시작해 5장 벨사살의 시대를 거쳐 6장 메데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시절까지 이르렀던 다니엘서는 7장에서 다시 바벨론 벨사살 왕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꿈과 환상을 보지만 앞부분에서와 달리 그는 자신의 꿈과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주제면에서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이 짝꿍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4종류의 금속을 통해 4제국을 다루는데 7장 역시 4짐승으로 상징되는 4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6장까지는 주로 3인칭 시점이었다면 7장부터 다니엘은 1인칭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짐승 환상.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뿔이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이제 시간은 다시 벨사살 원년으로 돌아가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을 글로 적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새로 된 큰 이빨과 10개의 뿔이 달린 마지막 짐승입니다. 이는 2장에 등장했던 우상의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온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 것을 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4마리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의 강함과 독수리의 민첩함을 가진 존재인데 그의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사람처럼 2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운명과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당에서 짐승처럼 비천해졌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등장한 2번째 짐승은 곰으로서 힘이 세고 포악한 존재인데 그는 뒷발로 서서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는 점에서 메데 혹은 페르시아 제국이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 등장한 3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 날개가 4개 있고 머리도 4개 있는데 이는 헬라 제국을 보여줍니다. 그 뒤 등장한 4번째 짐승은 특정 동물에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짐승들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뿔이 10개나 달려있고 커다란 쇠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뿔을 주목하는데 10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3개가 뽑혀나갑니다. 새로 나온 뿔은 사람 눈 같은 눈을 가졌고 입은 거만하게 떠들어댑니다. 그의 떠들어대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는 2장에서 말한 쇠로 된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짐승이 역사적으로 어떤 제국을 말하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네 짐승의 숫자 4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 환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인간의 힘과 권력, 폭력의 집합체인 제국들을 의미할 뿐입니다.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과 인자와 같으니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짐승의 환상이 있는가 하면 이제 보좌들이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하나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그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카락도 양털같이 깨끗합니다. 보좌에는 불꽃이 일고 보좌 밖에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불은 그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계시는 하늘의 법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는 불이 강처럼 흐르고 무수히 많은 수종드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심판의 책도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심판의 대행자들이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크게 떠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네 번째 짐승이 살해당해 불에 던져져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잃지만 좀 더 생명이 연장됩니다. 세상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일부는 최종 심판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제국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의 생명은 일시적이며 때가 되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밤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곧 천사들과 함께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경배하며 그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여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환상은 그 당시 이방 땅의 유배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주도하는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환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짐승 같은 잔혹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백성으로 작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